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며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할 그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공표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베푸실 구원의 또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인데요. 하나님 백성의 성전됨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구원들을 바라죠. 그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베푸신 구원의 목적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마르게 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면 된다라고 이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예수의 모습이 좀 성격이 괴팍하셔서 가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성질 부리셨더라 그렇게 잘못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더라라는 부분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한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의 잘못됨을 이제 또 다시 고발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마땅 하나님 백성이라면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신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호세아 9장 10절 같은 경우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예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12월부터 무화과 첫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3월, 4월까지 이제 저장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옛날 보릿고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첫 열매가 맺힌 거야.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다시금 가족이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고마운 선물로 아름다운 일로 이제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그런데 배신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요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를 하나님 백성이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미가서 7장 1절에
수확하는 사람을 이제 미가 선지자로 비유를 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데 열매가 없더라라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로 본 거죠. 그리고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없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미가서 7장 1절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도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도 잘못 살아서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백성을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교하는 그런 대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신 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보다는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의 상태를 고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이제 당시 정황을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입술만 하나님 앞에 가까운, 무성했죠. 많은 예배가 있었고 많은 경건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서, 마음이 하나님께 먼 증거가 뭐죠?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없더라.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 외식하는 자다라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해서 긍휼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11조는 사소해 보이는 것도 11조는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간사하게 속여서 삶에서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화했을진데 그거 옳은 것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와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헌금생활 열심히 11조도 하고요. 재물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감사도 할 줄 압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 겉은 깨끗하죠. 아름답죠. 저렇게 신앙생활 누가 할 수 있을까? 시절을 쫓아서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장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다.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괜찮은 척하면서 속이 시꺼먼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음이 생각이 시꺼먼 거,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결국 사실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접이 깨끗하고 잔이 깨끗한 모습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심이죠. 종교심. 종교적 열심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의 뜻을 존중해서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사건이건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존중하기에, 그의 목적을 존중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모습인데 종교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을 만족시킨 그런 경우에는 온갖 거, 종교적인 거 다, 의뢰 거 다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쫓아가는 그 백성의 상태를, 종교 지도자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잎이 무성한 거죠. 종교적 행위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시는 의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돌이킴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백성의 모습을,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제의적으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정말 살아있는 성도님,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는 분 같습니다.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 법을 하나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열매가 없고,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를 행하며 충성하는 열매가, 온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기도는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경건의 예배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건의 연습.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찾는 공부하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찾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가지는 거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생각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실제 선택 하나하나에서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임의의 기준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내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는 이렇게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자기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목적을 존중해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보통은 무엇을 열매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맺어가는 열매는요, 컨퍼런스 크게 하고 수련회 크게 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런 것보다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존중해서, 그래서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아내로서 사랑하고,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며 오래 참고 자비하고, 그게 열매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열매가 뭐냐? 그게 열매지. 기도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쉽게 말해서 그들의 그들의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정작 없을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제 봄에 맺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맺는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름에 맺는 열매는 상품성 있고 더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고요. 이제 그 쉽게 말해 수확을 위한 열매고요. 봄에 맺는 열매는 이제 빨리 따줘야 되는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열릴 때 잎사귀랑 잎이랑 함께 맺는 게 그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잎이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그 무화과 나무인데, 지금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종종 그런 오해를, 특히 마가복음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이게 시간차가 좀 있죠. 예수님께서 열매가 앞으로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말라붙기까지가 하루가 못 되는 시간이, 이렇게 24시간이 못 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설령 첫 열매가
그 봄에 맺는 열매가 상품성이 떨어지더라 하더라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릿고개를 12월부터 해서 지나오는 수확, 특히 뭐 풍성한 사람들이야 창고가 차고 넘치니까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창고를 가득 채우지 못한 사람들 이제 간신히 살아남는데, 그런데 4월쯤 무화과 첫 열매를 이렇게 맺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인이 그걸 따주는데 이제 일일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관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의 하루를 유지시키고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마가복음 보면 아직 무화과 나무를 수확할 때가 아니더라라는 말은 여름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6월절 이제 4월 3월, 4월 이 무렵에는 첫 열매가 있어야 정상인 거죠. 더더군다나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성한 잎사귀에도 열매가 없는 예수님 동시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 사랑,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티는 한껏 내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를 치우치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배를 몇 년, 내가 이때까지 헌금한 액수만 해도 얼마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티는 온갖 내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고, 그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고, 그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가, 저렇게 의로울 수가, 저렇게 나도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쫓아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더 자랑될 수 있는 것, 그게 원하시는 열매죠. 실제로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 백성 시절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원하시는 일을,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하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팔레스타인 땅에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 우리로 치면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현재 그렇게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심었다는, 내 아들의 피를 제물로 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저는 극상품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나는 극상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더라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를 맺었다라고요. 열매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거나. 문제죠. 하나님은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은 경우에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계시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죠. 순종해서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내려놓지 못한 자기 욕심으로, 또는 열매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그릇된 바람이죠.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내가 열매가 없으니 내가 이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수고하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친척 이웃에 대하여, 친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 영을 따라가서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순종해서, 법에 순종해서,
그래서 사랑과 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그런 백성이,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그게 합당한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 다 바로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건 죄다라는, 죄다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결국 사실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죠. 21장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야 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받으실 만한 기도는.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게 믿는 게 아니다라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신뢰해서 그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 뜻을 신뢰해서 그것을 살아가면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죠. 설령 그것이 산을 옮기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 뜻하는 바니까요.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 신뢰해서 걸음걸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가 될 것이고, 안타깝지만 예수님 동시대 예수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종교적 열성은, 종교성은 있는데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성은 있는데 신앙은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결국 문제가, 그들의 문제,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두시고 가르쳤었던 대목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뭘로 살아가는 백성이냐, 뭐하며 살아가는 백성,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열매 맺어야 되는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사랑하심을, 그의 은혜로우심을, 그의 자비로우심을, 그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과연 열매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이상으로 삼고 표대로 삼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